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의가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 칭의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좀 짧고 굵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칭의가 사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큰 주제 안에 칭의를 다루고자 합니다. 약간 신학적인 용어가 조금 나오긴 하더라도 이렇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친밀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일 선물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뭐 그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살까 고민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잘 짜가지고 뭐 이렇게 포장도 잘해가지고 이제 생일 선물을 딱 줬는데 그 받는 사람이 좋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좀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공감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친밀한 사랑을 유지하고 친밀한 사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요겁니다. 과정을 헤아리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얼마나 노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걸 준비하기, 이렇게 준비하려면 도대체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겠네. 이걸 준비하려면 또, 바쁜데, 그 시간 바쁜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저기까지 또 갔겠네. 아이고, 이거를 하려면 그 손수 일일이 이렇게 했겠네. 하면서 그 과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 공감이 생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친밀한 사랑이 싹 트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과물로 봐서 야 이거 좋다 그러고 말아버리면 조금 사랑이 조금 친밀한 사랑이 조금 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또 있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 마음 좀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의 마음 좀 알아달라. 그것을 황금줄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이거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대접받고 하는 마음이 있듯이 다른 사람도 그 마음 똑같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대접받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과정을 헤아리면 사랑이 없던 사랑도 만들어지고 식어갔던 사랑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연애할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연애할 때는 이게 과정을 막 헤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살다 보면 안 그렇죠? 익숙함에 젖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화석과도 같이 굳어집니다. 화석과도 같이 굳어지는데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해놓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을 한번 쫙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친밀한 사랑이 싹 틉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게 참 안 좋아요.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좋지요. 근데 그게 구원 공식으로 돼버립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뭡니까? 이게 맹점입니다, 이게.
결론만 그냥 딱 마치 공식 암기하듯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형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진짜 믿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가져라. 그것입니다. 그 진짜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데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 속에 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며 정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공식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라 화석화된 용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 이게 뭡니까? 예지.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 이게 구원의 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헤아려 보면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거지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만 딱 떼갖고 알지 말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구원 계획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아셨구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은 그 사람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하시고 사랑합니다. 이게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십니다. 정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운명을 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 영광스러운 운명을, 복된 운명을 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어떤 운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대로 돼갑니다. 자, 예정을 하셨죠. 이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즉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러운 존재.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영광스러운 존재, 마치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활에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상급을 위한 부활과 의의 심판이라고 하시죠. 또 벌받기 위한 부활이 있습니다. 형벌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썩지 않을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 영원히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내 믿음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전혀 이제 없죠. 그 사람은 벌받을 육체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다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창조주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보고 창조주가 되라고 하는 것은 뱀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람답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육체처럼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그분의 성품처럼 영광스러운 사랑의 성품을 닮아 영원토록 누구를 찬양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미리 아십니다. 미리 정하십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회개와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모두 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성품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주 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확신 가운데 그 확신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십시오.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 또 맨 마지막에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미리 아심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셔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사랑하십니다. 미리 정하심, 예정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운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운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운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구별해서 아셔야 됩니다. 죄가 장애물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죄 자체가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는 사랑하되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편 11편은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호와는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많은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무슨 하나님이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 무슨 신이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 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철학들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죄와 죄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가 해결책입니다.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달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풀이를 엄청나게 해요. 원래는 우리가 그 화풀이를 담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분이 풀리도록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고 친구가 싸움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랑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부터 내가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그렇게 하자 말을 탁 했습니다. 그렇게 무가 잘라듯이 감정이 해결됩니까? 그건 로봇나 그렇게 하죠. 인격적인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는 사실 풀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가 다 풀릴 때까지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유화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온 우주의 별이 세팅이 되면서 개기일식이 5분밖에 안 일어나는데 보통은 그 초자연적인 개기일식이 3시간씩이나 되면서 암흑 가운데서 독대하신 거죠. 아들과 아버지가 독대하셔서 그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화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정하셨다. 영광스러운 운명을 정하셨다. 그래서 그 운명대로 돼서 영화롭게 됐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과정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신 과정입니다. 부르시고 칭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왜 그냥 불안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많은 철학들은 인간이 그냥 불안한 것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왜 두려움이 있고 인간이 왜 그냥 불안합니까?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됩니까? 친구를 의지할 수도 있고 의지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자격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격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확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썩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 들어오면서 어떡합니까? 그냥 불안한 거예요. 다시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칭의를 누리십시오. 내가 자격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내가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의 삶이 즐겁지 않습니까? 구원을 누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실제적입니다.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구원에는 3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의 힘듦을 이겨내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구원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현재 시제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힘들어 하십니까? 칭의의 복을 누리시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칭의란 무엇입니까? 없어지고 더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집니까?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무엇이 더해집니까? 자격이 더해집니다. 의가 정해집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할 때 의롭다 이건 자격입니다. 자격.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좀 의롭다. 말이 좀 어렵죠? 의롭다.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4장 6절을 말합니다.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그냥 받았습니다. 의를. 그냥 의가 덧붙여졌습니다. 그냥 의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7장에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사함을 받았다고요? 불법,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어지고 의가 더해지는 것이 칭의입니다. 나의 죄는 나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죄는 나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선언입니다. 법정 선언입니다. 여러분 법에서 나는 너를 무죄로 선언한다. 땅 선언해버리면 끝입니다. 실제로 죄가 있어도. 나의 죄가 나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죄가 없습니까 우리가? 아니요.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실제로 죄를 짓잖아요. 실존적으로는.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죄인으로 여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내가 실제로는 죄를 짓고 있어도, 죄 안 짓는 사람 없죠? 실제로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를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킵니다. 이게 칭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겨진다라고 하는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나의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법정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루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슨 무릎으로 계단을 몇백 개를 올라내려도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이 밀려드는 걸 어쩔 수 없지만 이걸 발견하고 여겨지지 않는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격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발견하고 뛸 듯한 기쁨으로 자유를 누린 그 루터. 우리의 의는 수동적 의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의를, 이미 이루신 자격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왜 구원의 투구냐면 투구는 머리에 쓰죠. 머리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뭐 합니까? 머리로 생각합니다. 머리로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아주 심란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었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아주 이상한 생각들을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그냥 스쳐 지나가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래서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마라. 그 생각에 빠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막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말게 하려고 루터는 얘기했는데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십시오.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격을 얻었어.
이 생각을 계속하십시오. 나의 죄는 더 이상 나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으로 여겨져. 하나님이 법정에서 그렇게 그렇게 선언하셨어. 하나님의 그 선언은 결코 번복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야, 너의 삶을 봐라. 너는 이렇게 살면서 무슨 네가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사탄이 참소하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 생각의 싸움,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시작!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힘내십시오. 환경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막 낙심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은 그 칭의를 누리는 하나의 통로일 뿐 믿음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아닙니다. 칭의는 완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수님의 일하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전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 눈물 나는 구절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의의 이 전가가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종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첫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첫째 아담과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우리는 다 거슬러 올라가면 첫째 아담의 후손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아담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생물학적으로 첫째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첫째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마지막 아담과 연결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의 의가 전가가 됩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과 연결되어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죽음이 칭의의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다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순종을 다 한 뭉덩이를 이렇게 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한번 아주 멋있는 감동스러운 명문입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순종 안에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죄는 그분의 것이 됩니다. 그분의 순종 안에 그분의 의가 우리 것이 되고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죄는 그분의 것이 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이 구원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뭐가 안 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뭔가 그래도 이것만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실패해도 천년만년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건강이 그래도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뭐가 잘 되고 해도 그게 무한히 갑니다. 그러나 무한히 갑니다. 우리가 무죄 선언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순종 안에 그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죄는 그분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앞으로 5, 6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길어야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칭의는 어떻게 누립니까? 이 칭의는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냥 칭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되어 있는 그 원수 그 상태로 우리가 칭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은 믿으라고 합니다.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로마서 4장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또 한편으로는 믿으라고 합니다. 믿어야 칭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우리가 피조물이라서 그래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역사의 한순간에서 부르시고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칭의하십니다.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부르셨구나. 그걸 거꾸로 아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에게서는 미리 아신 분이 있고 미리 정하신 분이 있지만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창조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종론을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으면 칭의를 누립니다. 믿으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걸 보니, 내가 회개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인생을 이끌겠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믿으면, 내가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것을 그 구원의 계획을 믿고 듣고 알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칭의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만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므로 나의 이 힘듦도 선한 계획의 일부분이겠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결책도 마련해 주시겠지. 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인침받은 사람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 있어. 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생각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아주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포기하는 생각.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살 자격이 없어. 이게 사탄의 요즘에 사탄이 얼마나 나는 살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그렇게 자살 드러납니다. 그러나 자격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정당합니다. 뭐가 잘 안 돼도, 뭐가 부족하고, 그렇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로 여겨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칭의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꼭 쓰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모든 시로를 내려놓고, 이게 뭡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자격을 얻고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신뢰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자격을 얻었지. 그리스도만 신뢰하게 될 때 무죄라는 선언을 듣고 알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칭의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즐거움의 이유를 많은 데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해서 그 건강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고 나의 삶을 즐거워하게 사는 그 이유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성공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갖는 것이 그것이 즐거움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한시적입니다. 그런 것들은 길어봤자 100년을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믿는 사람만 그것이 즐거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즐거움의 이유를 구원에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은 곧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식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입니까? 그 자식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이유가 됩니까? 그 건강은 우리에게 슬픔의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명예와 부와 재산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죄 선언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 기쁨으로 현재의 슬픔과 현재의 아픔을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즐거움의 이유를 무죄 선언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부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은 순간적으로는 약해질 수도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칭의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순종입니다. 그 칭의의 기쁨을 무엇으로 누립니까? 믿음으로 칭의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 믿음으로 이 생각을 계속하십시오.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래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엘리야와 호렙산의 엘리야가 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승리의 엘리야입니다. 불이 막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의 엘리야는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진을 막 일으킵니다. 지진을 그러면 구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막 붑니다. 근데 구약에 보십시오. 바람이 막 불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 음성이 없는 거예요. 불이 막 떨어집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불이 막 떨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이 없는 것입니다. 뭡니까? 저명한 구약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달래신다. 옳은 얘기만 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방법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공연을 하신 거죠. 공연. 그 뭡니까? 우리가 아이를 달랠 때 까꿍 하듯이 바람이 막 부는데 하나님의 말이 안 들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의 말이 안 들지? 그리고 막 지진이 우르릉쾅쾅 막 지진이 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왜 안 들리지? 불이 막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런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못했어? 그랬으면, 옳은 얘기만 막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그럴지도 모르고, 반항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막 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뭐라고, 그 엘리야 하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까르르 깎고 공연을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그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죄가 그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의 순종 안에 그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까르르 깎음 공연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좀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공연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부르시되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의 구절인, 이것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간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것과 전혀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칭의의 놀라운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계속 이 감격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자녀의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주시고자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격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기쁨의 이유를 칭의에서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칭의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